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 예수 부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령님,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 안에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생각이고 영입니다. 성령의 질서를 깬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령 하나님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리나 정보나 또 이거 안다 그런 수준뿐이지 실체이신 부활, 예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실체가 안 되니 예수님께 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 찬양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최소한 한 달에 서너 번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계십니까? 찬양의 가사 다대로 우리는 입으로는 고신이 다 합니다. 모양으로도 다 하고요. 찬양을 하니까 따라서 하고 막 이렇게 부르니까 무엇이나 된 것처럼 이런 착각에 거짓의 아비가 이런 착각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죄의 성품이 이런 착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거짓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실체적으로 성령님과의 사귐이 없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주님 대통령 선거일 이미 사전투표 여러 가지로 사전투표는 가운데 투표용지가 왜 중국인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투표를 외국인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지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만 실제적으로 주권이 있는 사람 해야 되는 선거 어때는 또 이중 국적자도 말이죠. 하나만 선택해 둘을 선택해 우리는 단일 국적입니다. 군에 입대할 때 이중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만이 입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람이 되는. 제가 초등학교 때 대통령 선거 정이 김대중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씨는 돈이었고 정희 씨는 많았습니다. 선거 때만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 신발이 고무신이 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투표 인구대로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투표해서 태클레가 와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선거에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민주국가로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제 자체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문화를 변했을 뿐입니다. 그때보다는 부정선거가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 박정희, 김대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물을 또 먹고 받고 먹고 온 사람들 그리고 당을 선택했던 사람들 여전히 부정선거에 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가 본인들은 뭐 선한 것처럼 대통령 공약이 없어 서로 헐뜬 일하고 정치가 없어요. 군사 쿠데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계엄이 선포돼서 80년에 계엄이 선포되고 그 계엄군들이 강국을 지배하고 학살하고 무관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쳐 죽이는 그 계엄을 또 실행하고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 아직도 빨갱이 아직도 쪽발이를 운운하면서 서로 갈라치게 하고 이런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불쌍히 하게 달라. 불쌍히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돼. 갈라치기 해서 나누어지는 이런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 교회가 정치인의 합니다. 정치인의 추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세상은 지란 거예요.
그냥 이 정치, 민주주의라는 더 좋은 체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에 또 공화국이라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을 국률하게 여겨달라고.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꺼내졌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다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주인 되심을 분명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춰져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까? 부활이 오늘도 경험되시고 예수님만 주인 되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셔서 예수님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받습니까? 예수님의 완성만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 죄에서 의로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죽음의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 저게 천국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세례가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들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서 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르십니까? 예수님만 오르십니까? 아직도 자기 상처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재능이라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뭐라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지. 그래서 범죄함에 들춰질 때 그 범죄함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굴복하지 않으면 그 범죄함은 지속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허망한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죄의 성품이 그대로 들춰지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잖아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뽑혀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욕심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고. 오늘 시간으로 멈추길 바랍니다.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꼭 멈춰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출발, 믿음의 출발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고 교회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부활과 십자가로만 이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태어난 자는 하나님 너를 본 것이고 보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봤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으니,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보여준데도 보기 싫습니다. 왜? 이 땅에 살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많거든요. 내 몸이 아픈데 너무 힘들거든요. 돈 걱정이 되는 거, 자식 걱정이 되는 거, 부모 걱정이 되는 거, 뭐 걱정거리 자기 하잖아요. 책임도 지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조금 하는 거 책임진다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습니다. 겨우 책임져봤자 뭐예요? 그냥 먹여주고 육신이 좀 사는 것 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인생을 다 그러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나머지 것들은 당신의 염려일 뿐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여러분의 염려가 있을 뿐인 겁니다. 아직도 복 없는 민유로 사십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며 예수님 관계 질서가 없으면 복 없는 민유로 사는 것. 복 있는 민유, 예수님 머리가 돼야지만이, 주인 돼야지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진짜 삶이고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방해자입니다. 방해자.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성령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적대자라고요.
다시 말하면 마귀 짓이랑 똑같다고요. 옛사람의 죄인의 성품을 죄로 사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가족, 육신의 가족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부를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와 자녀를 누가 만들었어요? 오직 여러분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 머리와 몸과 이 생각들 무엇을 예수님이 통치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맞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의 지체들이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영적인 가족, 바로 교회입니까? 영원히 함께할. 여러분 육신의 가족보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전부가 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 열정들, 염원, 소원들이, 소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갈취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우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알게 하시고 꼭 실현시켜 주십니다. 내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신 최고 최상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맞는 말이죠. 자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주함교회가 맞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죄로 죽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머리에서 아버지가 아는 최고의 선물,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고 피값이고 바로 이 교회의 존재와 가치, 나의 존재와 가치가 동일한 겁니다. 숫자가 많아져서 이 교회의 가치가 높아진 건 없습니다. 커진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모인 이 교회가 그냥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도 일, 두 사람에서도 일.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가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런 베이직이 없이 그냥 교회 문화를 배우다가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아직도 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본질을 소개하고 본질로 돌아오라 해도 본질의 시작이라 해도 절대 하질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당신 맞습니까? 그럼 교회 지체들도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까? 어떤 대상?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얼마나 가치 있는 것?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가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목숨 버려서 사랑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아직도 헷갈립니다. 아직도 반신반의해요. 아직도 자기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몰라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너가 최고의 작품이라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고치려고만 해요. 내 마음에 들게 말해요. 요한 1서를 같이 읽어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생을 다 걸었습니까? 아까 처음에 육신의 가족들에게 인생을 걸었냔 말이죠. 뭘?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먹여 살리고 죽이면 뭐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 가르쳐놨는데 죽이면 뭐하냐고요. 내가 어떠한 가치고 나라가 어떤 죽음의 생명을 옮길 그게 무엇인지 거듭난 것이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부인지를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말로만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이 땅도 좋고 천국도 좋고 예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유는 뭐예요? 죄의 크기를 모르기. 그러니 구원의 크기, 사랑의 크기, 생명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크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범죄함들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가치가 어떤 가치로 변했는지, 어떻게 걸작이 됐는지, 어떻게 최고의 모습이 됐는지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육신의 자식들, 부모들, 형제자매 인생을 걸겠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선행, 돈 걱정에 돈 갖다 주고 먹인 돈 갖다 주고 그냥 세상에도 어떻게 잘 살아볼까, 잘 나게 해줘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라가고 변해가야 되는. 자라가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범죄하며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고민하고 물어. 예수님께 직접 배우질 않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배운 그대로, 옛사람의 죄 그대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능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 이걸 했어. 자식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동참한 하나님의 일꾼, 목숨을 걸고 함께 하나님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 최고의 대접을 해주시고 최고의 대접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미리 만들어주신 교회, 하나님이 최애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누구하고 예수님 사귀어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갖다 와서 끄집어 와가지고 해도 그거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거짓말. 알려줬기 때문에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게 명령이다. 이게 영생이다. 영생은 사랑과 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최상의 작품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아까는 묶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된 게 절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무리 유니폼을 입고 빨간색 옷을 입어도 하얀색을 입어도 하나 되는 것,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그런 척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것뿐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 성령님과 사귀어야지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알죠. 성령님과 사귀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지키려다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걸 막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이 하나 된데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보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치심 날인이 되어졌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먼저 죽든지, 그때까지 구원의 날인을 쳐서 보증을 쏘고 계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만이 진짜 스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알게 해주신 분이고
나와 교회를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전혀 모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자꾸 말을 해요. 아는 척을 많이 해. 몸에 배웠어. 아는 척하는 것이. 멈추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준 것을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뭐라고 그래요?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은 성취라고, 실행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4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영순위는 삼위의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관계와 질서, 영생, 사랑과 공의. 영순위예요. 자, 이게 없으면은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꽝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어떤 선한 일, 어떤 윤리, 어떤 종교, 어떤 기독교 문화를 해도 실행을 해도 그건 꽝이에요. 자, 지시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지시대로, 명령대로. 자, 1순위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십니까? 자, 성경에 몰두하고 지도자를 세운 영적인 아비에게 몰두해야 돼요. 여러분 임석균 형제가 전하는, 소개하는 예수 하는 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성령,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과 사귀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냐 가짜냐 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는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거, 이런 거짓이에요.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고는 예수 안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없고 예수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인 거. 바로 교회와 관계 질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임석현. 예수 외에는 소개할 게 없어요. 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가 소개할 때 여러분들을 가르치기에 산안합니다. 자, 주일날 점심 먹을 때 오늘 같이 누렸던 것들 계속 나눕시다. 누가 먼저 방해했을까요? 누가 먼저 안 할까요? 자, 와서 우리 모임 시간에 자, 제가 프린트를 하나하나 알아가 봅시다. 누가 방해했을까요? 책을 거기서 여러분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이 말하는 거 대화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뭘 해도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은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니 자, 책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나눠봅시다. 누가 먼저 방해했을까요? 누가 먼저 거절하고 노예했을까요? 자, 또 이제 영상을 가지고 또 성경 읽은 것, 묵상한 것들을 카톡에다가 올립시다. 누가 먼저 방해를 했을까요? 영상에 올립시다. 누가 먼저 방해를 했을까요? 그것이 범죄했다는 이유를, 원인을, 근거를, 이유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니 부부의 관계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옛 성품에 갖고 있는, 부모에게 배운, 세상에서 배운 남편에게 우르륵 대고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거를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범죄함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방해를 했는데, 성령의 일을 방해해버렸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때는 안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적대적 삼고
주님을 2번 죽인 것 동일합니다. 범죄함들을 인정하지 않으니 난 그때 몰랐어요. 그땐 그럴 수도 있었죠. 이렇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래?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사람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집중했다. 예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원하는 삶, 알려준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단 말, 그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성숙을 좀 해봅시다.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그냥 징징대고 벌벌 떨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젠 우리 교회가 멈춥시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방해를 했으면은 성령이 수습을 하지 않고 내 방치해도 버립니다. 이유는 뭔지 알아요?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범죄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령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방해했습니다. 내가 방해꾼이었으면 적대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꾼이었는지를 몰라. 이런 범죄라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성령님을 이렇게 적대적,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 아버지를 완전히 깔아뭉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피 속에 한테 죽으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영적인 아비라고 하는 임석편의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시기와 질투하고 다투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다투고 있으니까. 성령님과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다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도 임석현을 시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꾸 왜 잘났어? 왜 네 잘난 걸 나한테 시켜? 아직도 범죄함을 뭔지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처음 가서 복음을, 애기들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뭐요? 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성령의 은사들은 많고 뭐 하는지만은 똑같아. 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자기의 자랑들만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선물로 받은 은사들을 자기 자랑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쟁취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자기 것이냐. 그러니 어떡해요? 지금도 단단한 음식을 우리 교회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10년이 돼가도 5년이 넘었어도 똑같아. 또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해합니다.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경계합니다.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그들을 박수 쳐주고 지지하고 그들을 따라한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대조적인 겁니다. 2장 14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실제 그대로 배웠다. 아직도 임석현의 말을 인간의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아직도 그런 수준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것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단단하게 굳혀져가 만들 이 밭을 일구도 못하게 만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게 스스로 방해해버렸어요.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행하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그들을 본받았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 주함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현장 모임을 했습니다. 혼자만, 임석현 혼자만 태권부 28 해가지고 길어지고 나머지는 다 시들시들 뭐하냔 말이에요. 사도들만 그럼 뭐하냔 말이에요. 이들의 외침을 보길 바랍니다. 이들의 외침을 보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도 외칩니다. 임석현을 통해서 우리 주함교회 최고의 걸작, 최고의 작품, 최고의 선물이 함께하는 자리, 최고의 선물을 임석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실 바랍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고 단톡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불모시길 바랍니다. 불모도 하실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시길 바랍니다. 잠도 자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10번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주함교회를 장미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실행이, 약속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 신령한 복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일하시는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면 진짜로 부활을 누리고 예수를 누리고 십자가를 누려서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직접 복음이 이 안에서 뛰쳐나오게, 예수님이 스스로 뛰쳐나옵니다. 성령이 뛰쳐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목숨 바쳐 최고의 작품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일, 교회에 하시는 일, 사도들로부터, 영적인 아비로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몰두하게 하시고 예하게 하시는, 예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러지 않으면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나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